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9절까지 말씀은 주로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 즉 재판에 있어서 공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재판 가운데서도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재판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회를 공의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절,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위증을 할 때 주로 허망한 풍설, 그리고 많은 다수의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그 편벽된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약자로서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약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약자를 할지라도 재판에 있어서만큼 아주 정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위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다수에 따른 위증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주위의 사람, 주위의 청탁,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위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위증을 안 하면 자기는 왕따 될 그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EBS에서 한 방영 가운데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6명의 그 사람을 설정을 해놓고 어떤 굉장히 진술을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혀 6명은 미리 짜놓고 한 사람을 이렇게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6명이 그 진술을 놓고 다 거짓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누가 봐도 어느 사람이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6명이 거짓을 얘기하게 하고 그 다른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면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사람은 얼마든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참인 것을 거짓이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도 있었다는 얘기고 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군중 심리, 집단 심리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그것에 의해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증, 거짓된 증언,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황된 풍설, 또 많은 악인이 쫓아가는 다수를 쫓아가서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항상 진리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위증된 삶이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참은 참이요,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진실된 삶, 또 우리가 직장이나 친구관계나 모든 사회 속에서 참을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 자체가 그만큼 거짓된 사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집단 심리와 군중 심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내가 혼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참이라면은 그 용기 있게 그것을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성상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는 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그런 것임을 알고 우리가 참을 쫓아서 외롭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